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통일왕국, 그래서 11장 우리가 어제 이제 솔로몬의 죽음을 보았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22장까지는 이제 분열왕국의 초기 분열왕국, 그리고 열왕기 하는 그 나머지 분열왕국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12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남북, 여기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 겁니다. 통일왕국 전체 12지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어디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쪽에 속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북쪽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남북의 분열은 이 솔로몬의 범죄, 마지막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또 그 천명의 어떤 처첩들 때문에 발생되어진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너 때는 괜찮아. 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손부터는 이제 나라가 분열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예언. 이제 그런 말이 있으면 솔로몬이 좀 한번 돌이켜서 회개할 만도 하고 할 텐데, 결국 이게 한번 이게 굳어진 마음이 좀 풀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남북의 이스라엘의 분열을 이제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분열하신 건 아니에요. 결국 그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제공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솔로몬이 죽자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갔던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죠?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형제처럼 비슷한데, 어쨌든간 이 여로보암이 와서 찾아와요.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이런 멍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큰 영화, 그죠? 그 솔로몬 때에 이렇던 번영은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백성들의 피땀이 있었던 거예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통치 40년 중에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어요. 그죠? 14년 동안 7년 동안 뭐 지었죠? 성전을 짓고 13년은 왕궁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20년 동안 이 건축이 계속됐어. 건축이 그냥 되나요? 응?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어떤 노동, 응? 그걸 이제 노역이죠, 노역. 백성들이 건축 사업을 위한 백성들의 노역에 동원이 됐고, 또 솔로몬이 누렸던 1000명의 후궁들을, 이 말이 1000명이지, 그 10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또 많은 세금을 걷어야 돼요. 응? 수많은 세금을 걷었고 또 이 노역에 동원이 됐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이 지금 원성이 있었어. 근데 지금까지는 이 솔로몬 왕의 그런 어떤 카리스마에 압도가 되어서 크게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정권이 바뀌니까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사실 큰 일들을 했지만 너무 세금도 많이 걷었고 또 많은 노역도 했다. 당신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달라, 정책을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여로보암과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이제 원로들이 와서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만 나에게 여지를 줘라.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첫 번째 자문을 구한 것은 이제 나이 많은 연로한 원로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그 잠을 구했을 때 원로 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즉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이 통치가 평안할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 나이 많은 그 원로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이번에는 소장파, 소위 말하는 젊은 그런 소장파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어린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장파죠. 이제 그들의 얘기는 안 됩니다.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결국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 강력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의 요구를 듣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은 이제 그 이 소장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이 분열의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인데, 결국은 이 남북의 분열은 사실 이미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 때부터 존재했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그러한 이 역모를 진압했을 때 결국 다시 왕을 복권시키는 데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뭐예요? 소외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때 한번 일어났죠. 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역모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장소나 언제나 갈등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지만 그런 연합과 일치라는 것은 사실은 늘 상존하는 갈등과 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예요. 국가의 정치를 해도 여당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견제가 들어가요. 그래야 이 건강한 정치를 하고 또 솔직한 정치를 하는 거죠.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독재는 뭐예요? 상대편이 없는 거예요. 반대편이 없기 때문에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념이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무지개는 7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고, 피아노의 이 아름다운 연주는 이 건반의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그 물고기 옮기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 부두에서 물고기를 이제 차에 싣고 이제 이렇게 멀리 운반을 할 때 그 물고기들을 차에다 싣고 가면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죽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천적을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천적. 예를 들어서 조기면은 거기다가 천적이 되는 어떤 상대 물고기를 집어넣어. 그럼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운반이 되면서 그 천적 물고기가 그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수는 있어, 그지? 몇 마리 잡아먹는 거는 온다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물고기들이 살려고 아주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서 싱싱한 상태로 이제 이 횟집까지 운반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다름은 늘 존재합니다. 그것이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문제가 돼서 분열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견이 다른 건 절대 다른 게 아니,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서로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것이 하나의 뜻, 하나의 의견으로 가면 그럼 반드시 뒤에 가면 타락하게 돼 있어. 저 북한 정권이 왜 저래요? 독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의 의견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건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서로 타협이 되고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견제해 주는 것, 그건 건강, 어느 곳이나 건강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독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독재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관철이 되는 건 맞지만 사람의 뜻이 관철되면 아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다르지만 섬기게 될 때 건강한 거야. 무조건 다르다고 또 그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다르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조장하고 파당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다르지만 서로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로들이 그들의 일평생의 지혜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십시오. 얘기하잖아요. 7절에 왕이여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많은 서로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고 또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름과 함께 한편에는 다름이 있다면 한편에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산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이 빠진 다름은 반드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이 있을 때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도록 섬겼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